아멘. 오늘은 구걸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걸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물질이나 또한 물건이나 인간의 그 힘,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 이 마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할 때 이걸 구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좀 나에게 도와달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구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탈북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버라이어리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막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 이상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그 한 탈북 여성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여성이 여성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들은 대부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많이 지어서 비축을 해서 1년 동안 이 군인들이 잘 먹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받는 것보다 농사를 많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농사를 지었는데 하다 농사가 잘 안 돼서 이 중국하고 북한의 접경 지역을 몇 명이서 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또 추운 지방이잖아요. 북한 그 위쪽하고 중국 그 경계선 그 부분에 우리 중국에 가서 물건을 좀 가져오자. 이제 그들 말로는 좀 훔쳐오자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성이 훔쳐와서 우리가 좀 배불리 먹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군인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거기서 여러 그 시장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옵니다. 왔는데 또 이 물건을 다 사용하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또 이게 북한에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조그만 음식을 좀 훔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자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목적 가운데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냐면 목사님을 만납니다. 미니스터.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그분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탈북해서 오면 거꾸로 매달아서 껍질을 다 벗겨서 피를 이렇게 다 흘려가지고 그 뼈는 뭐 짐승 사료를 주거나 뭐 갈아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그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진짜 그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이 맞구나. 아니, 길거리에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 간판을 보고 정말 놀랬다고 하더라고. 진짜 실화로.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음식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한국의 소식을 듣고 긴가민가 하다가 너무 고민 가운데 그래 가야지 라고 하면서 결정을 해서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많은 자유와 이러한 그 발달된 나라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정말 한국을 잘 왔다. 자기가 중국으로 갔던 것은 음식을 얻어서 배불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보다 큰 일이 벌어져서 그에게 참 행운이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도 어떤 그 사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란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주변에서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물질과 음식 정도였을 텐데 놀라운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들어간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3시부터 시작됩니다. 3시, 곧 3 p.m. 근데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3시 PM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제 이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3번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이랄지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착각하면 또 안 되고요. 그들이 잘못된 것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율법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이지 이러한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제 기도 시간에 무엇이 또 그 시간에 이루어졌냐면 저녁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녁 제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8장 34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어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해질 때가 언제요? 3시에서 6시 사이란 말이죠.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드리는 번제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저녁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해질 때 드린 하루에 양을 잡아서 아침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준비 시간입니다. 준비 시간. 그런데 또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와서 구걸을 하는 시간입니다. 구걸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하모니가 맞지 않습니다. 기도의 하모니, 제사의 준비 하모니, 그리고 구걸하는 하모니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보면은 흠 있는 사람이나 다리 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지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여기 오신 줄 아세요? 네, 사장에 보면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40년 동안 나면서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매일이라고 썼잖아요. 매일. 구걸한단 말이에요. 구걸. 그러면 구걸의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구걸의 전문가입니다. 구걸하는 전문. 딱 보면 저 사람이 돈을 줄 사람, 아닐 사람 딱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을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딱 알아봐요. 여러분 전도 갈 때 이 전도지 받을 사람이라고 또 저 사람을 안 받을 사람이라고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여러분 전도를 잘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은 전도지를 받을 사람, 저 사람 안 받을 사람.
저 사람 말하면 통할 사람. 근데 이 국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이 국어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국어를 잘하겠어요. 나면서 이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국어라거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갔겠죠. 또 제사장들도 저녁 번제를 준비하러 갔겠죠. 그런데 왜 유독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스피릿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나의 안에서 열매를 맺게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고 누가 봐도 40년 동안 구걸해 본 사람의 입장에 봐서 저 사람 분명히 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르되 온갖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주목했죠? 그 구걸하는 사람이 먼저 주목했는데 보통 돈을 줄 때 그냥 이게 1,000원 예를 들어 2,000원 있으면 이렇게 주워 가지 이리 딱 보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구걸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돈 줄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왜 쳐다보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어디다 돌리냐면 이 사람 말고 다음 또 누가 줄 사람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이 구걸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 이미 딱 주고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쳐다보지? 응시하지? 에이 줄 곳이 없나 봐. 그리고 다음 사람을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나를 봐라. 영어로 look at me, look at us. 우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이제 돈 얻기는 틀고 돈 말고 또 무엇을 얻는단 말일까? 무엇을 얻는단 말일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그러진 않아도 몇몇 사람이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한테 돈 분명히 10불 있으면서 20불 있으면서 30불 있으면서 꼭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돈은 없지만 기도는 해줄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는 있지 않지만 종종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자기 호주머니에 10불 20불 있으면 도와주면서 기도를 해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다. 또한 은도 없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내가 봐도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다 어때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전답을 팔아가지고 다 이 서포트해야 될 그 당시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또 그리고 자기가 돈보다 더 귀한 걸 주고 싶어서 이런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해 줄게 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자비를 베풀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중요한 구제의 일환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것이면서 또 나는 그의 것입니다. 이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소유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애들한테도 설교했을 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니? 없어요.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뭐니?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랬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면 너희가 무엇이 있는가를 모른다면 안 된다.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줄 것이 있습니다. 줄 것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돈 말고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요한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죽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없는 것처럼 나는 가난하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마치 나는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찬양하듯이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다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있으면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날 거다. 우리는 목숨을 살 수 없는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가난과 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마태복음 16장 26장을 읽고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목숨을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부와 가난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실제로 줄 수 있고 실제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 여러분은 부자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이름 때문에 오늘도 가진 것이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진정 풍부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는 그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목사 아닌 사람들도 돈을 번다고 벌고 열심히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막 버는데도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소리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더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돈을 벌면서도 돈이 없어,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근데 이제 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 나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벌면서 그러냐고. 깨달았어.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의 기준과 나의 부의 가치를 물질에 두지 않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 때문에 풍부한가를 깨닫게 되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쁩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초가집에 사면 나는 기쁘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초가집이 됐든 뭐가 됐든 기쁘듯이, 우리는 인간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걸으십시오. 이제 너무 나를 짓누르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지지로도 가난하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우리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판과 이러한 그 자기의 그 디프레스,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하지 말고,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아멘.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그 표입니다. 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뛰고 걷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발목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감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기도를 했는데 밀었다는 거예요. 밀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이유가 밀었다는 거예요. 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밀든 안 밀든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밀고 안 밀고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만 했어요? 손으로 잡아 당겼어요? 손으로 잡아 같이 당겼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머리에 안수하니까 뭐 밀어서 넘어졌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밀어서 넘어졌든 안 밀어서 넘어졌든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거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 요한도 기도만 해주지 왜 자꾸 이랬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도 자꾸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늘 도울 사람이 있으면 이 몸소 터치를 통해서 손 잡아줌을 통해서 일으키는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와 섬김은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exaggeration이죠. 이게 과장법이에요. 모든 백성이 오진 않았겠지만 그게 많은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인은 바로 40년 동안에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또한 걷는 존재로, 또한 뛰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데 왜 목사님은 못합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것만 보면 안진뱅이가 다 일어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목사님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을 불러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나타내 보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일단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떨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해야 될 의무는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김경자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교회 오늘도 못 나올 뻔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 그 순간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다 무릎 꿇고 그 권사님 다리를 먹고 쫙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밥을 먹는데 김건자 권사님, 저희 아내도 압니다. 김경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 기도할 때 나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 밥 먹고 나서 집에 가는데 싹
나섰다고. 아멘도 안 하네. 딱 나섰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저는 몰랐어요. 저도 나 할 줄 안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저희 아내나 애들이 항상 배 아프면 저희 아내가 특히 그랬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뭐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해요. 지금 아프단 말 안 해요. 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것이 빨리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5, 16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응답되든 안 되든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이 마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바울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 루스드라 그 터키 쪽에 있죠. 그 선교 가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사랑이냐면 바울이 기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 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 이제 이 약한 것을 학자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 못한 그러한 풍토병이다. 이런 병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약한 부분이 해결되고 고쳐주기를 원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7과 같아요. 7.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정말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 1, 2, 3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고쳐준대요? 안 고쳐준대요? 안 고쳐준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안 고쳐줘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 고쳐줬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낮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시냐면 여러분 한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수에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명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9절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걸으니까 뛰고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고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거나 고친 사람들의 그 리스판스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기도로 되리라. 바울도 그 이야기 했어요. 기도하라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또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낫든 안 낫든 네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3번 기도했다고 성경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3번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낫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안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돼?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너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뭐 하라고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 레고 장난감 갖고 싶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이 내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건 누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딜레이 시키든지 주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왜 목사님을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신다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죽는 자가 됐든 병자를 됐든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주신 명령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참으로 네가 구걸해야 될 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 요한한테 구걸을 했더니 야, 나는 돈 없어, 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은 너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걸해야 된다. 그분께 구걸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걸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구걸을 합니다. 엄마 젖 주세요. 울면서 구걸을 해요. 엄마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요. 울면서 구걸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되면 애야 나 뒷동산 그 양지 바른 곳에 나 좀 묻어주라. 죽은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묻겠느냐. 구걸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걸 대상이 누군가? 누구한테 우리가 진정으로 구걸을 해야 되는가? 이 구걸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건 없이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나를 도와주는 것을 비는 것을 구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대상이 이제 베드로나 요한 그런 사람이 아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감을 갖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의를 봐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어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정말 나의 속사정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구했던 것, 물질을 바라보고 구했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모든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그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절대 선입견을 갖고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라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죽었던 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탈북 여인이 정말 음식만을 위하여 넘어갔던 그 구함이 자유를 찾는 그러한 구함으로 연결됐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